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와 용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여자가 승리했다. 뱀이 쫓김을 당했다라고 나와서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의 시가 표현이 되죠. 시가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다시 용과 여인의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지만 또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는 그 좋고 나쁨에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용과 여인의 싸움은 이겼다가 또 고난을 당하다가 또 이기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요한의 저자는 결국은 이 용이 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용을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 잡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사탄은 그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겨난 것이 이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 천사는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거죠. 그러면 이 땅이라는 곳은 구약 시대부터 성경에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한 거죠.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 이 고난의 땅, 이 고통의 땅으로 쫓겨난 거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것이 극복되어지는 곳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고통이 멈출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력에서도 이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항상 이 땅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력에서도 4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라고 믿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기간이죠.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은 고통의 땅이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과 구원받아야 될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럼 왜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에 심취되어 있어서 그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그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아들들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할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게 뭐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느냐라는 것은 역사의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자가 낳은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남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할까? 여기서 옛날에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라는 것은 구원자를 의미하죠. 여자가 낳은 구원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구원자면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여자를 교회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여자를. 그러면 그 교회가 낳은 남자. 그러면 교회에 여자 신도가 더 많지 남자 신도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이 많지 남자가 많지 않죠. 근데 이 당시는 뭔가 힘있고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원자들은 남자로 설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여자는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을 정도니까,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할 그 자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구원자는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보면 다 남성이고, 예수도 왜 남성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가 다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여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를 구원할 자는 누구냐면 남성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낳은 남자, 그 남자가 이 교회를 지키고 구원할 존재이기 때문에 용은, 사탄 마귀는 이 남자아이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모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아들을, 장남을 죽이는 하나님의 벌이 내리잖아요. 작은 장남의 아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해방시키지 않으면 그 파라오 왕의 장남들, 또 이집트의 그
장남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마지막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모세 보고 그러면 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러죠. 너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만큼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의 그 환상의 표현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차용해요.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빌려서 지금 자기의 환상의 세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절들을 비슷하게 다 인용해요. 다 인용을 해서 계시록을 써요. 여기서도 그 여자를 내어 쫓고 그리고 그가 낳은 남자를 박해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그 모세 시대의 출애굽기 사건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근데 땅이 물을 다 삼켜버렸다. 이 표현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 십계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거기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들이 아주 판타지하고 재밌고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물을 건너갔는데 바로 왕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놈들 다 물에 잠길 거 아니에요. 잘 됐다. 저놈들 다 물에 잠길 것 같다. 근데 물에 잠기기 전에 우리가 가서 죽이자 하고 자기들도 물로 뛰어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에 잠긴 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군사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 바다 밑에 땅이, 그 물로 그 이집트의 병사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여기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려서 오히려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 여자와 남자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핍박해도 그리고 교회의 영혼들을 다 죽이고 순교를 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로마의 권력자들과 병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로마와 같이 편들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초대교회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초대교회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처음에 초대교회가 의회, 시나고규라고 해서 공회죠. 시나고규는 유대인들이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낭송하고 기도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시나고규에 가서. 그런데 그 시나고규에 기독교인도 갔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나고규 회당에 갔어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가서 구약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여.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예수가 메시아야. 그래서 너네들이 옛날에 그 율법에 이루어졌던 그 말씀과 그 모든 게 다 완성이 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이상한 놈들이네. 그리고 야, 너희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그러면 너네 여기 회당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 못 오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우리가 그럼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처음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안식일은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 거죠. 그래서 주일날 성찬식을 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그것을 그 지키는 교회와 그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용의 정체, 로마죠. 이 로마의 용이 아무리 이 여인을 잡으려고 술수를 쓰지만 그 술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대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잖아요. 무신론자들 또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평화로운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거슬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팔레스틴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여기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어떤 데모를 했냐면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주지 마라. 미국이 준 무기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죽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 지원을 하지 마라. 돈도 주지 말고 무기도 주지 말라고 데모했어요. 학생들이.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대학교 유명한 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언론이 뭐라고 썼느냐면요. 반유대주의를 드러내는 거다.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유대인들은 쫓아내야 되고 멸종시켜야 된다. 저놈들은.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선포하고 홀로코스트를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게 만들면서 저 젊은 학생들이 반이스라엘을 주창하고 반유대주의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언론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많은 그 재력가들이 유대인 재력가들이 그 대학교 총장들에게 압박을 냈어요. 너 학교에서 학생들 데모 못하게 해라. 만약에 데모를 계속하게 하면 당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장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사표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다
그 유대주의자들 또 유대교 이슬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러한 재력가들이 장학금을 주고 운영비를 주어서 그 대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친유대주의자들이 그 돈을 안 주면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평화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낙인, 인종차별 뭐 이런 걸로 막 언론이 낙인을 찍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무슨 반유대주의자고 인종차별이에요. 그 대학생들은 평화주의를 내세운 거죠. 평화주의. 야, 전쟁 좀 그만하고 평화를 이루자라고 데모했는데, 야, 너네들은 인종차별주의자고 너네들은 반유대주의자들이야. 너희들의 그 구원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다가 그 학생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를 왜곡시키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 해도 통일운동하고 평화를 외치고 그러면 반공법 그런 걸로 걸어서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용이 이 여자를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죠.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게 독수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맹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독수리 그러면 하늘의 왕인 거예요. 하늘의 왕. 그래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용의 죽임의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서 광야로 가게 했다. 뱀의 낯을 피하여서 광야로 가게 하나님이 피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로마의 핍박과 이런 억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피난시켜 줄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피해서 딴 지역으로 막 간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민자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딴 곳으로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민을 가는 거죠. 이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가는 거예요.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가고 막 유럽으로 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막 가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자꾸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나오죠. 계속 그 3년 6개월이 나오는데 그 7년이 온전한 수잖아요. 7의 절반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반은 이루어지는데 절반은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헤매였다고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때와 그 두 때와 반 때가 40년의 기간이라면 여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모세와 그 시대처럼 이렇게 고난의 시대를 절반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절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구나.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 고난이 오는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고난으로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고난을 계속 지속한다고 믿었으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런데 절반은 고난이지만 절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고난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가?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하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기도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 하나님은 라고 내가 뭘 남에게 해코지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에 걸리게 하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 원망을 하면서도 이 절반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구나.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늘 불완전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이 여성과 아들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죠. 온전치 못하지만 그 고통이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다른 자손,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이 여자의 자녀들이죠. 즉 뭐예요?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의 그 성도들을, 그 자들을 내가 한 명씩 타켓을 삼아서 한 명씩 그놈들을 싸워서 꼬꾸라뜨리고 죽여야겠다라고 작전을 바꾸죠. 그러니까 여자인 이 교회와 맞설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여자의 자녀인 이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한 명씩 내가 그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죽이면 결국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작전을 바꾼 거예요, 사탄이. 즉 개개인들을 넘어뜨리겠다는 거죠. 개개인들을. 우리가 그런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방어할 준비를 늘 해야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이 사탄이 우리 개개인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자들이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고 그거와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설교를 그렇게 했죠. 이때에 그 용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장면이 참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다 옆에 모래사장에 용이 서 있다. 그러면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셀 수 없는 것들이죠. 모래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것을 상징해요. 바다의 모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것을 상징해요. 그 셀 수 없는 그 위에 용이 서 있는데 과연 그 용이 그 많은 모래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군사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1대1로 맞서서 싸워서 과연 이 용이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용은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집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래 위에 있는 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군사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용은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바다, 그 생명의 모든 원천인 이 바다를 용이 죽일 수가 없죠. 모든 생명이 물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모래 위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이 용이 과연 그 바다를 죽일 수도 없고 그 모래를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용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분노만 하는 거죠. 분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우리에게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노케 하는 것이고 하나는 쾌락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쾌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용이 있는 자리. 그렇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믿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방어하고 말씀으로 방어하고 찬양으로 방어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고 막고 멈추게 하려는 그러한 용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